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지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바로 영적 가난인 가나안 땅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광야의 여정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가 눈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폭풍이 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속초의 어느 교회가 수련을 하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갔더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려고 맥심 커피를 마시려고 찾아보니까 맥심 커피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 물을 어떻게 찾냐 이렇게 한참 헤맸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이래 와서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수련회는 부족해야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다 갖춰졌으면 그걸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니까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여정을 가는 거니 그러니 여기에서 바람도 불고 폭풍도 있고 폭우도 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눈에 왜 모래가 왜 내 눈에 들어오냐? 광야니 들어오지요. 그래도 원 광야보다는 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우리는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먹잖아요.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그 광야를 생각하면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광야치고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 없어요. 감사할 뿐이죠. 이 광야길에 이렇게 풍요로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 그러지만 사실은 사막길이었던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핍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막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밖에 없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보편적인 길은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변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게 늦어도 열흘에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리가 약 한 250여 킬로이기 때문에 하루 25km씩 걷다 하더라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왕의 대로가 있고 여러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길 같지도 않는 길들을 헤매면서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창세기 46장에서 네 자손들이 나중에 다 이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출애굽의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광야길에 좀 나무도 심어놓고 아카시아도 심어놔서 아카시아 향도 나고 또 뭐 심고 싶어요? 미루나무도 심어서 놓고 소나무도 심어놓고 곳곳에 초원을 심어놓고 시냇물 졸졸 흐르고 그래 흐르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그 모래만 있는 그런 광야길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이죠. 물론 그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광야길 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모래 들어오고 먹을 물이 없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가는 길이 다 평탄하고 새가 울고 다 시냇물 졸졸 흐르면 누가 불평하겠어요? 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짱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전부 모래길이고 그러니 저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거리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시냇물 흐르게 하고 그래 하지 않으시고 온통 모래로만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걸음마다 길이 막 열리고 막 이렇게 부흥하고 척척 열리고 그러면 다 찬송하지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보면 그냥 모래고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그 모래길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해놓고 그 어려운 출애굽의 여정을까지 해놓고 왜 모래밖에 없는 그런 사막길을 걸어가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했냐?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광야는 낮추어지는 것이에요. 광야와 갖고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광야를 만나는데 거기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광야는 낮추시는 곳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다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낮추어요? 아니, 높여주면 좋잖아요. 왜 낮출까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낮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낮아지는 게 복이에요. 왜 그래요? 왜 낮아지는 게 복이냐?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어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낮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낮추어 갖고 뭘 하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이 무슨 복이길래 낮아야만 받느냐 이 말이죠. 좀 높아질 때 받은 복은 좋잖아요. 완전히 낮춰놓고 복을 준대요.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길래 그렇게 낮추어서 주시는 복일까? 이런 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복이 뭘까요? 따라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낮아지고 하나님 뵙기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광야를 만났습니까? 더 낮추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게 광야에서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팔복인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 몇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복에서 팔복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팔복의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 그는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애통해요. 아니 애통하는 게 뭘 복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눈이 맑아요, 밝아요, 정결해요. 하나님을 보니 전부 공통점은 하나님이다. 중간고사 나옵니다. 팔복의 공통점을 쓰시오. 하나님 이렇게 써야 이게 A뿔이 되는 거예요. 모든 팔복의 그 공통점 뭐냐? 하나님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팔복의 또 하나의 공통점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다 낮아지는 거예요. 즉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큰 복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40년 인생은 정말 기억하기 싫을 만큼 힘든 세월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지금 예레미야서는 장차 멸망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끌어올 때 바로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때가 청년이 서로 사랑하고 신혼 때다, 신혼의 사랑이 싹틀 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20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지 못한 광야, 그 땅이 어떤 때냐?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이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 다음에 내 신혼의 때의 사랑, 이 아하바도 역시 사랑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지 못한 그 광야의 때가 어떠냐? 그 광야 여정, 40인의 여정은 하나님 볼 때는 신혼의 때라는 거예요. 신혼의 때. 남녀 청춘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신혼의 때구나. 여러분, 신혼은 어때요? 또 보고 싶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도 신혼이 있었는데 신혼 때 어땠어? 이러니까 좋았대요. 그래, 좋았지. 그 내가 다 하고 싶은 것은 더 질문이 더 했어요. 그래, 신랑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 안 기다렸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게 신혼의 때인 거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얻었는데, 신혼의 때는요, 자꾸 이게 신랑하고 같이 오래 있고 싶고, 자꾸 권태기가 오면 같이 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신혼의 때는 자꾸 봐도 또 보고, 연애 때, 청년의 연애 때는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지금 마주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그런 사랑을 아주 모호했으면 그냥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혼의 때라고.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 이 광야의 때가 뭐냐? 항상 주님만 쓰요. 오직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르게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광야, 씨를 뿌리지 못한 이 광야 시절 40년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의 신혼의 때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만 보고 또 본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이 광야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건데, 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오는 거예요.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 무슨 말이에요?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다바라는 이 말씀에서 미드바라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통해서 광야는 어떤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또 듣고 싶을 만큼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신혼의 때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다려지니까 주일날 되면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때? 신혼의 때야.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나? 또 주일이고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하나님 벌하실 것 같아 찝찝하고. 그래 하면 이거는 뭐냐? 권태기야. 이건 아니야. 말씀은 들어도 또 듣고. 저희 설교가 짧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25분, 30분인데 저는 보통 40분 있어요. 길게 할 때는 50분 설교예요. 50분, 40분 설교해도 언제 그래 끝난지 모를 만큼 할렐루야. 그렇게 나만 그래 느끼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게 뭐냐? 신혼의 영적인 신혼의 때야. 미드바르, 따바르. 말씀이 임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게 광야고,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모할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리는 것. 그게 모든 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냐?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의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 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 의미예요.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떡은 뭐냐? 이 떡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내 노력, 내 힘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 떡조차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이 떡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인생은 떡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재화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재물이 생겨날 텐데 이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너희들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서 이 재물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이 재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광야 40년 동안 고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우리 생각에는 40년까지 너무 길지 않냐? 아니면 한 40개월만 해도 뭐 완전 광야니까 인생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경험할 것 같잖아요. 좀 빠른 사람은 한 4개월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어떤 구름기둥 불기둥 다 만나 이거 먹고서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40년을 훈련시켜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또 잊어버린다고. 인간이 그리 연약한 거예요. 인간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4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금방 가서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시대 가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또 모든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 지금까지 인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서 인생이 광야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가요. 놀라운 겁니다.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그냥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감당하고 이겨가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 가운데도 감당해 갈 수 있는,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하면 지나가느냐, 이게 광야의 목적이 아니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능히 감당하고 이해갈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훈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찬송가 413장을 작사한 분이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이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가, 이제 아주 가사가 좋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이 스페포드라는 분은 그 미국의 무디와 같은 시대 동시대 인물인데 무디와 절친이었어요. 근데 이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고 또 이 부동산 사업을 해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무디의 교회도 땄다고 다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부동산이 다 태워져 버리고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몇 개월 전에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4살 때 그 숨을 거두는 병에 걸려 죽는 일이 나고, 그래서 딸 넷하고 아내랑 이렇게 사는데 너무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1873년에 영국으로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좀 머물러 있다가 다음 배로 가기로 하고
배를 타고 저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으로 가다가 그냥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충돌이 되어서 배가 침몰하는 일이 나요. 그래서 그 배에서 226명이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자 가운데 네 딸이 다 포함. 4명의 딸이 다 죽고 겨우 부인만 엄마만 겨우 구조가 되어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그 전보를 받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고 화재로 다 잃어버렸고 내 딸도 죽고 그래 부인을 빨리 만나러 가려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선장이 그 배가 침몰한 부근에 와서 바로 저기가 배가 침몰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선실에 내가 통곡을 하며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냐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연 내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래서 얼마나 그 막막하겠어요. 잘려가고 독실하고 그런 이 무디가 섬기는 교회 회계 집사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동 일 부인과 열심히 섬겼던 분인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시작하네.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상황 그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평안이 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이 뭐가 됐냐? 바로 이 찬송가 413장 가사가 돼요. 그 가사가 되고 그리고 그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냐? 자기 부인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그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다가 일생 거기에서 생을 마감해요. 광야 같은 인생이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패스포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감당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 위대한 찬송을 짓게 된 거예요. 413장. 우리 한번 413장 한번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 극한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서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 편안하다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순탄하여 잔잔할 때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다. 저 마귀들 우리를 삼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내 영혼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광야가 주는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을
광야를 잃고 가요. 이걸 광야에서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우르와 하란에서 저 수천리 길인 이 가나안 땅으로 왜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란 그리고 갈대우르는 4대 문명의 발산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 아닙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유역에 비옥한 초순달 지대가 있는 비옥한 땅이잖아요. 아니,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기서 부유하고 거기서 일으키면 좋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지 도와줄 자도 있고 다 있는데 비옥한 땅인데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미 7족속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머물고 있는 그 고향 친척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더불어 하나님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래갖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그거가 더 좋을 환경일 것 같은데 거기서 끌어내어서 수천리 길을 떠나 그 곳에서 다 아무것도 바로 고향 떠났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누구를 의지할고 뭐 사촌형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 이때는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겠구나.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센스가 있어야 돼. 이때는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이때는 오직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센스가 있었어요. 이게 눈치가 영적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주 센스가 빨라가지고 이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딱 그래서 어려움 딱 차면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6편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듣기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은 정말 집사님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처럼 얼굴이 훤하고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을 뵈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을 뵙는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그럼 다 듣기 좋은 게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이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저도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을 보면 영화 배우 같습니다. 탤런트 같습니다. 여러분 비웃는데 그렇게 들으면 기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듣기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나름대로.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도 그 표현을 쓰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더 들어주려고 그런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간에 나를 도와줄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소리를 가장 기뻐해요. 할렐루야. 종종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분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자 천지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한번 따라봅시다. 천지간에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I love you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 표현을 좋아한다. 그 표현을.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를 합친 그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남유다가 3대째 왕인 아사 왕 때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100만 군대가 오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사가 신실한 왕인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100만 군대를 물리치는데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의림을 이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한마디라. 주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했어요. 주님밖에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만 군대를 물리쳐요. 100만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냐는 성경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물리쳤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때도 이번에 누가 침공을 해오냐?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또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무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기도한 걸 기억하고 승리했던 걸 기억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 또 이겨요.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고백이라고. 주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 대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저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저들끼리 찌르고 저들끼리 싸우다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찬송 부리고 간 거예요. 그냥 선제의 말씀을 따라 쫙 갔더니 전부 다 시체가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며칠 걸렸냐? 사흘간 걸려요. 사흘 동안 물건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이름을 짓는데 송축의 골짜기, 보라각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외에 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자신의 그 능력과 권능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온전히 말씀의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딴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요 붙잡았다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어지고 분위기 달라지고 사람 의지할 게. 광야에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떨 때까지 드느냐? 완전히 끝까지 다 붙들어요. 끝까지. 모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의 승부수를 던지.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승부수를 던지십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어디에 던져야 돼?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 딱 붙고 죽으면 죽고, 우리 자주 하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아멘. 그렇게 가르쳐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적당히 가다가 하는 거예요. 자주 저 비유를 하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드리면서 뭐만 붙잡고 있냐? 이 끝부분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부분만 붙잡고 있어도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 작은 부분까지도 완전히 내려야 돼. 끝에 조만한 붙어 있는 것도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는 요 작은 끝에 있는 작은 요거 하나 붙잡은도 이게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고. 전체에 비하면 요 작은 빨간 요거 이 갈피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요거까지 탁 놓는 거야.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아. 항상 보면 이 대적들이 수가 더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다 오합지졸이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 수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보고 이거 싸워서 우리가 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왔어. 이 번제를 드리게 해달라.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이길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회 안에 가겠다. 1회 7일이라는 말미를 줘요. 근데 7일을 기다리기가 하루가 열흘 같다고. 지금 저들은 금방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우리는 다 벌벌벌 떨고 있고 막 도망가는 군사도 있고 하루하루게 군사 수가 줄어들고 우리 쪽은.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돼도 오지를 않는 거야. 사무엘이 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 군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한번 싸워볼 만도 할 텐데 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직접 번제 제사를 집례를 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합니다. 딱 집례를 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오는 거야. 좀 진작 오지 지르기 전에.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누가 미안해야 돼? 일단 생각했을 때 누가 미안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우리 생각에는 와서 아이고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아이고, 이래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미안하다고 늦게 왔잖아요. 지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애가 타서 죽는데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늦게 왔으니까 미안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단을 쳐요.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울의 변명이 틀린 게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사울이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0절에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을 야단칠 만한 게 있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아직 아저랐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나를 치러 내려올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을 책망할 게 뭐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이 와서 미안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이야, 내가 좀 일찍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좀 미안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그 다음 절 사무엘상 13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되게 행했대요. 망령되게. 도대체 뭐가 망령됐다는 거죠? 네? 망령되게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무슨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1회라는 기간을 통해서 뭐를 보고 있느냐? 바로 이 사울 왕의 믿음을 무기를 재고 있는 거예요. 아직 1회가 도달했지만 1회가 끝난 게 아니에요. 1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8회째가 된 게 아니에요. 1회가 됐어 도착을 했는데 아직 1회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회가 끝나고 8회째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8회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온전히 기다려서 작은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1회를 지나고 8회째가 됐는데 정말 블레셋의 공격을 위해서 패전해버렸어. 막 죽고 나라를 빼앗겼어. 그게 옳을까요? 1회가 되기 전에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용기를 좀 내갖고 버티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8회까지 가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거 어리석은 짓이지. 그 전에 뭐라도 이렇게 막는 게 더 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간단한 차이 같은데 이게 망령되이 행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선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단계까지, 여기 정도까지 이게 아니고 그 선 너머까지 가야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선까지 가지 않아. 낭떠러지까지 가서 거기서 발을 내디뎌야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요. 많은 이들이 낭떠러지까지는 갑니다. 겨우겨우 낭떠러지까지는 가지만 거기가 끝이야. 그리고 되돌아서 버린다고. 더 이상 없겠구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낭떠러지에서 뭘 말합니까? 발을 내디뎌 버려.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떨어져 죽는 것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믿으면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런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바로 이 사울의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이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부도 위기가 만났습니다.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혹된 길을 가지 말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부도 맞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다들 그러기 싫은 거 봐요. 아멘.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가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텔레비가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고 해서 텔레비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드라마 요즘 뭐 워낙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잘하잖아요. 어릴 때는 참 드라마에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보고, 옛날에 다 드라마, MBC 드라마, KBS 드라마, 주말 이게 다 연속극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더 서슴지 않고 그것은 바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말하고 싶어요. 허준 드라마 보신 분? 기도하느라고 몇 분 못 보셨네.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지금 목사님 설교 들으면데,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1999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목회 길, 신앙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나는 허준 드라마 보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 못지않게 배우는 거야. 우리 목사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영혼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인생을 가야 되느냐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허준의 드라마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작가가 이제 상상으로 만든 거죠. 실제 기록된 내용보다는 작자의 풍부한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 스토리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허준이 이제 유이태라는 저 산음, 지금의 산청이죠. 산음이 아주 유명한 그 의원을 찾아가서 거기 이제 문화생에 대해서 이제 의술을 배우는데, 한 번은 이제 한양에서 우의정을 지낸 이 대감마님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이제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하게 됐냐? 그 제자인 허준이 간 거야. 스승인 유이태를 오라 그랬는데 허준을 보낸 거예요. 허준이 그 열심히 해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살려요. 치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고맙잖아요. 그 정승대감이. 그래서 뭘 썼냐? 그 당시에 다 의원들은 내의원에, 즉 궁궐에서 내의원에 들어가서 이제 의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 만만치 않잖아요. 경쟁률이 옛날에 여러분 과거 시험이라는 경쟁률이 오늘날 시험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년 열리는 거다고 3년에 한 번씩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서찰을 추천서를 써줘요.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것만 들고 가면 이제 이게 그 내의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나중에 스승이 유이태가 그것을 알고 그 가져온 서찰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버려요? 불태워버려. 충격받는 거지.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어 쫓아버려요. 너는 이제 내 문화생이 되네. 너는 나를 배신했다.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용서를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어 쫓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원이 어떤 고관 대작의 추천서로 네 미래 길을 열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나를 배신한 거고, 그건 의원으로서 갈 일이 아니다. 하나하나 기술을 배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해서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누구 어떤 사람 힘을 빌려가지고 네가 그 길을 간다는 자체가 이게 의원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받는 것은 우리 옥차 하나밖에 없네. 그래 이제 나는 그때 그 막 감동이 오더라고. 그렇다. 주의 종의 길은 저렇게 가야 되는 거다. 이제 어디 줄 살 쓰고 어디 뭐 이렇게 그래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 가다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내 침을 닿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허준이 뭘 하냐? 술에 빠지고 인생을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야. 인생을 방탕하고 미래가 없고. 그래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정진을 해서 의과 시험, 이제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옛날에 과거는 지금의 어떤 그 뭐 사법고시 이런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은 5만 대 1, 만 대 1, 뭐 이렇게 뭐 100대 1 이런 건 비율이 아니야. 몇만 대 1이었어요. 12명 모집하는데 21만 명이 모였다고. 12명 통과, 12명 뽑는데 21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 뭐 경쟁률은 엄청난 거죠. 다 갈고 닦아서 그 이제 시험을 보러 가거로 이제 저 산음 땅 산청에서 한양까지 천리길이 되는 그 길을 이제 가다가 저 진천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어느 이제 그 주막에 머물러 있는데 그 동네 아픈 사람들이 와서 환자를, 그 의원들이 머문 것을 알고 고쳐달라 그러는데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 보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허준이 다들 갔지만 허준이는 가서 이제 환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과거를 보러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진천 현감이 말을 줘가지고 급히 가기로 했는데 이미 문이 닫아버렸어. 그래서 시험을 못 치르고 낙향을 난 거예요. 나중에 이 스승 유이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 나중에 허준이 장원급제를 하죠. 이 의과에. 그때는 그냥 묵묵하게 그냥 대충 건데 그 스승이 제자로 받아들인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 스승을. 그런데 도중에 그가 방황할 때 그 유이태의 친구 중에 또 의술이 뛰어난 분이 하루 그 방황하는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의원이 병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병자가 의원을 살리기도 한다. 그게 뭔 말일까요? 의원이 병자 살리는 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목사가 말씀 전해서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병자가 의원을 다시 살릴까? 그건 뭐냐면 네가 병자를 고치면서 그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 그 가치를 깨달으면서 인간의 욕망과 사악한 욕심, 여기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거다. 너는 남은 살렸는데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구나.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면 너 스승이 너를 왜 내쳤는지 이해할 거다. 이야, 수준 높은 얘기잖아요. 지금 허준 얘기 너무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 우리도 말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뭐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돼. 뭐 어떻게 큰 거 뭐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 기쁨, 막 그 가치라는 거는 막 큰 교회에 대해서 뭐 대우받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출세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한 사람 영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게 뭔 얘기를 하느냐?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뭐냐? 의원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의원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오늘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더 분명하네. 한낱 의원도, 육신의 병을 치는 의원도 그렇게 가는데 영혼의 의원인 저와 여러분이야 오직 반듯하게 바르게 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천만금을 준다도 갈등조차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허준이가요, 그 이후로도 여러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별일 다 당해요. 허준 드라마 보고 싶죠? 보지 말아요. 내 얘기 들은 것만 만족해도 돼. 어려운 공격을 당하지 않겠어. 나중에 뭐 그랬습니까? 허준이 독립보감을 쓰잖아요. 선조 때와 광해군 때 허준이 독립보감 최고, 의원 중에 최고가 허준이잖아요. 허준 다 알고 있죠. 정광열. 그런데 이게 지금 허준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어림에서도 반듯한 자세가 가니까 결국에는 어의가 되잖아요. 최고의 그 의술의 최고로 내가 최고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말씀의 승부를 걸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대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격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다가 망하지 않나 싶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승부를 걸어버리라는 거죠. 말씀의 승부를 걸고 그냥 우리 찬양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모의가 일어나고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의 승부를 걸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광야 넘어 약속한 땅.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약속의 가나안 땅이 그러다. 그럼 실제 그래요? 우리 위장진 선교사님 지금 저 거기서 5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 정말로 산에 가면 동을 캐고 철을 캐고 막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아름답기는 뭐 황량하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네 그냥 꼴짝이 산지들 시내 분초가 샘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 가나안 땅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한 것은 거짓된 약속이 아니에요. 이 본문 7절에서 이 10절의 이 땅은 어떤 고정되어 있거나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땅이 바로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완전한 모래 가운데서도, 모래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부족함이 없이 지냈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오늘 보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아. 이 40년이라는 것은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에도 얼마든지 살아갔다 이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즉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풍요가 넘친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부요를 누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정된 장소나 고정된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되고 내가 어느 사업을 하고 우리 자녀가 그 자리가 그게 아니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이 함께 한다면 이 7절로 10절의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오늘 또 이 세상이라는 광야 여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길이요. 어려운 모래 광야길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낮아진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승부수를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와 부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이 험한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